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드러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력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운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고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의 핵심 구절은 헛되다입니다. 즐거움도 헛되고 수고도 헛되고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모든 것이 공허하며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려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좌절하고 낙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 보면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안에 있으니 라고 합니다. 전도서 기자가 마음에 두고 여러 각도로 살펴보니까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면 다 뭐예요?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이며 전도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젊은 날부터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유는 1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합니다. 즉 짧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값지고 보람되게 보내는 것이 낫고 또한 우리 인생의 종말이 언제 갑자기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나의 나됨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날마다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즉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 일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생각하는 것보다 짧으니까 젊은 시절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어렵고 힘든 시절이 오기 전에 늙고 노쇠한 날이 오기 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날들이 오면 즉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어떠하다고 합니까?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늙을 때 일어나는 원치 않는 상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라고 합니다. 집을 지키는 자는 누구입니까? 손과 발입니다. 손과 발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물건을 들어도 자꾸만 손이 떱니다. 힘이 없어서 다리도 후들후들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라고 얘기하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힘 있는 자는 우리 인체에서 무릎, 어깨, 허리와 같은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정하고 꼿꼿하여도 나이가 한 80이 넘으면 허리가 굽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어깨가 축 처지게 되죠. 또 뭐라고 합니까?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는 치아를 말하죠. 이가 나빠지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치아는 우리의 건강과 연결이 됩니다. 잘 씹어야 소화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 말은 뭐예요? 시력이 점점 나빠질 것이라는 것이죠. 길거리에 문들이 닫힐 것이며 귀도 잘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약해질 것이며 라고 합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뭐예요? 음식을 씹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새의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란 말은 젊었을 때는 무슨 소리를 들어도 잠을 잘 잤는데 나이가 들면 새 소리에도 뭐야? 벌떡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약해질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역시 의인화의 표현인데 나이가 들면 목소리가 떨리고 쉰 소리가 나고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나이가 들어 인생의 노년이 찾아오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예전과 같지가 않다는 거죠.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치아도 부실해져서 잘 씹지도 못하고 전체적으로 뭐예요? 기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력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의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기력이 약해지면 높은 곳에 잘 올라가지 못합니다. 계단을 보면 떨리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면서 겁부터 먹습니다. 살구나무는 우리의 머리카락을 의미하죠. 살구나무 꽃이 흰색이니까 흰머리가 생겨서 나중에는 뭐예요? 머리가 백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된다. 메뚜기가 짐이 될 정도로 힘이 뭐예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력이 그치니 그래서 모든 욕구들, 성욕, 식욕, 성취욕 같은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은질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운물 위에 깨지고 은질이란 무엇을 말하죠?
고대 근동의 부잣집의 등을 천장 높은 곳에 매달린 그 끈을 말합니다. 그리고 금그릇이란 이 은줄에 매달려 있는 등잔을 가리킵니다. 예, 은줄에 금그릇이 매달려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흐르면 줄이 풀어지게 되고 금그릇이 떨어져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바퀴는 사람의 수명을 의미합니다. 바퀴가 깨진다 라는 것은 뭐죠? 모든 우리의 오장육부, 기관들이 노쇠지고 점점 쇠약해져서 수명이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 기력이 약해지면 사람의 생각도, 사람의 열정도, 소망도 다 쇠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늙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늙어가는 과정 속에 어둠이 찾아오고 기력이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예전과 같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올 텐데 그 시간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나이가 들어 노쇠하게 되면 창조주를 기억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열정이 있어도 겉으로는 마음껏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젊은 날은 헛된 것들을 위해서 정신없이 보내다가 이제 정신이 들어서 창조주를 기억하며 예수를 잘 믿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면 그것보다 더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가 8절에서 다시 말하기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즉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 왕이 지혜가 많아서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서 잠언을 썼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못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세운다라는 그런 뜻의 비유적 표현입니다. 항상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자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 같다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그 찌르는 말씀을 잘 듣고 그 요동하는 마음을 말씀의 못으로 잘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허무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교과서며 스승입니다. 말씀이 그 삶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린 사람에게는 웬만한 비바람이 불어도 폭풍과 몰아쳐도 끄떡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견고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은 결론은 이것이니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십니다. 이 본분이라 라는 말은 모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미 있고 확실한 삶을 사는 길은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 길임을, 그것이 그 길임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인생을 험하게 끝내지 않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사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는 늙어 죽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죠?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본분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삶 현장에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나는 피조물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